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여러 예배를 드리는데 때로는 그 대표 기도만으로도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황진아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대표 기도를 들으면요, 어쩔 수 없이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얼마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지까지도 이게 다 파악이 되거든요.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 아름답게 알알이 박혀있는, 보석처럼 박혀있는 그러한 기도, 너무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그 기도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슬비 같은 세미하고 다정한 말씀을 이렇게 주신다라고 그러한 기도 내용이 있는데, 마침 오늘 아침에 이렇게 집을 나올 때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이슬비가 보슬보슬 내리더라고요. 오늘 이 아침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그러한 이슬비와 같은 생명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사무엘이 이제 자신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전하고 사사의 자리에서 내려온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2년째 되던 해에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사울은 예전에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받아서 암몬과 싸우던 그때의 사울과는 너무나 다른, 너무나 아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변해버린 사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전에 한때는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올곧은 믿음으로 살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느새 정말로 예전만도 못하고 정말로 내 스스로를 보더라도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인생이 맞는가, 이것이 내 스스로도 의심이 될 정도로, 내가 나를 봐도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존재감이라든지 정체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보통은 내 삶이 너무 고단해서, 또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내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사울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시면서 바로 그것을 잘 깨달으시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여서 이 사울의 안타까운 그러한 믿음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변함없이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라는 그 시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말만 들을 때는 무슨 말인가 조금 알쏭달쏭할 수도 있는데, 오늘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제 그 나이 40세에 왕이 되고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지난 이 2년의 이 시간,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이 시간은 어떠한 외부의 침략도 없었고 그리고 내부적인 분란도 없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큰 부침이나 어떤 사건이나 고난 같은 것이 따로 없고 아주 평안하고 또 순탄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조금은 여유로운 그러한 날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그 첫 2년 동안 그러한 날들이 계속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는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시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그러한 인생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 중보기도 단톡방에 기도를 요청하는 그 기도 제목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올라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단톡방 담당하신 우리 김진혁 집사님 너무 수고가 많으시죠. 매일매일 그 기도 제목이 올라오니까요. 이 정도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로 고난을 겪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은 우리 교회에도 사실은 딱히 고난이 없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뚜렷한 그런 뭐 인생의 힘든 일이라든지 그런 어떤 뭐 파고가 딱히 없으신 그러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 본의 아니게 그러한 분들이 좀 소외가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항상 뭔가 고난과 회개와 이런 말씀들로 주로 이렇게 전하고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분들은 조금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 실제로 정말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그 인생에 어떠한 심각한 문제, 어떠한 큰 굴곡이 없는 그러한 비교적 평탄한 또 때로는 그러한 평탄을 넘어서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한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셔야 됩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로 감사하고 귀한, 그래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시기에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어떤 큰 파도가 없고 잔잔하고 평탄한 그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평탄한 시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물과 같은 그 시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으로 준비가 되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바로 그러한 시기를 맞이했을 때 그 시기에 사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2절에 보시면 그가 한 일은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3,000명의 상비군, 군대를 조직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3,000명의 상비군. 오늘 2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돌려보냈다라는 말씀이 있는 걸로 봐서 그 이상 되는 그러한 인원을 일단은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그 중에서 가장 힘세고 가장 용맹하고 그리고 고도로 훈련된 그러한 사람만, 그런 일당백의 용사들만 남은 일종의 어떤 그러한 특수부대, 그런 특수 정예부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모은 그 3,000명이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의 상비군 조직이었어요. 이 당시에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그러한 상황을 사울이 보면서 나름대로 왕으로서 내린 전략적인 판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예부대를 미리 잘 조직을 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 블레셋을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얼핏 생각하면 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오늘 사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2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근데 오늘 사울은 여기에서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사무엘이 그 고별 설교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듣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너희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은 그 헛된 것들을 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같으면 사울은 바로 이러한 이 사무엘의 말씀을 그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그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물과 같은 그 2년의 시간 동안에 이제는 온 백성을 이끌고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전념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에 임했어야 하는 것. 이것이 원래 사울이 그 2년이라는 평화로운 시기에 했어야 했던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이 상비군은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다면 딴 건 몰라도 이 상비군은 일단 안 세웠을 거예요. 그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상비군이 필요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 이제 모으면 되거든요. 그때 백성들을 모으면 되거든요. 이민족이 이방인들이 침략했을 때 그때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소집하면 됐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모이면은 그들이 아무리 오합지졸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승리케 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당장에 사울 본인도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불과 2년 전에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백성들을 모았을 때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33만 명이라는 큰 숫자가 모여서 그때 쳐들어왔던 암몬을 아주 넉넉하게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그렇게 싸우고 원래 그렇게 승리했던 민족이에요. 광야에서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웠습니까? 칼과 창으로 싸웠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그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을 무찌르도록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오직 나팔과 함성으로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또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잘 아시죠? 오늘 사울은 3,000명인데 기드온은 그것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300명의 용사만 모았어도 바로 항아리와 횃불로 미디안 군대 12만 명을 진멸하였습니다. 또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을 무찌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둥 번개를 치셔서 그 블레셋을 섬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이 사울의 왕정이 시작되고 이제 평화로운 그 기간이 이어지는 동안에 사울은 그 모든 승리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았나 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나 봅니다. 심지어 본인이 암몬을 이겼던, 승리했던 그 경험조차도 잊어버렸나 봅니다. 사울이 그 2년 동안 했던 일은 오직 주변 나라들만 살펴본 거예요. 주변 나라들, 주변의 이 정세만 계속해서 살펴본 겁니다. 그 나라들을 쭉 둘러보니까
각 나라마다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상비군, 군대가 있는 거예요. 아, 우리도 있어야겠구나. 우리도 갖춰야겠구나. 바로 그러한 자기 생각과 그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똑같이 3,000명의 정예 부대를 조직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방식으로 싸울 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일단은 이 사울의 군대가 기세 좋게 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먼저 공격합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이제 블레셋 군대가 어디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스물스물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블레셋 군대는 병거만 3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타는 기병이 6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병은 이제 해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그러한 보병들이 모여든 거예요. 지금 사울의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리 정예 부대라고 하더라도 3,000명이 고작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6절과 7절에 보니까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요즘 말로 완전히 멘붕에 빠져든 겁니다. 그 3,000명의 군인들이 혼비백산해서 이제 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웅덩이로 도망을 가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 있는 땅으로까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5절에 보니까 사울에게 남은 군대가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남은 600명마저도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세상의 방법, 세상의 전략, 세상적인 준비로 살면은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이기기는커녕 그들을 따라갈 수도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세상의 방법, 그러한 세상의 전략, 그러한 세상의 어떤 그 준비와 계획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훨씬 더 전문적입니다. 그들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이라는 판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유리한 판이잖아요. 우리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면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가 주일날 남들처럼 출근한다고 해서 더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 학원 가고 공부한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남보다 돈이 더 많고 인맥이 더 좋다고 해서 우리가 든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또 갈 때 안 갈 때 다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온전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과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그 살벌했던 바벨론 제국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그들이 그 왕에게 잘 보이려고 금신상에 절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그 우상의 음식을 같이 먹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서 생존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한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정반대로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그렇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그렇게 온전히 구별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를 향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이들이 그 바벨론 제국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때 그 왕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들이 10배 이상 지혜롭고 총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고, 특히나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 제국의 왕이 3번이나 바뀌는 그 동안에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것,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총리는 계속 다니엘이었다니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로비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무슨 뒷배가 든든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식, 말씀과 기도만으로 그것으로 전념하였을 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이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높은 자리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올려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방식으로 좀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주일을 제외하면 나머지 6일이 일상에서의 평일인데, 그럼 지금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전략으로, 어떠한 준비로, 어떠한 계획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방식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어떤 뚜렷한 고난이 없는 그러한 어떤 평탄한 시기에, 바로 그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오늘 어째 이렇게 아멘이 아무도 없습니까? 오늘 저 혼자 여기서 막 잔뜩 떠들고 그냥 예배 끝나면 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힘들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좀 덜 힘들 때, 그때 우리가 더 기도의 자리에 사모해서 그 기도와 간구로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뭐 크게 어떤 사건이 없을 때, 평안할 때, 그때 들로산으로 놀러 다니고 그때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때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그 세월, 그 시간, 그 때를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말씀과 기도의 예방주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방주사.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시즌별로 유행병 돌면은 그거 예방주사 맞지 않습니까? 뭐 독감이라든지 무슨 간염이라든지 그런 거 여러분 예방주사 맞으시잖아요. 우리도 말씀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별일이 없을 때, 아직 큰 어떤 사건이 없을 때, 그때 게으르고 나태하게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부지런히 그 예방주사를 우리가 잘 맞아 둘 때, 그렇게 평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말씀과 기도가 잘 쌓여 나갈 때,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어떤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또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가 오판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워나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인생의 평탄한 시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헛된 것을 쫓았던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무엇이었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비교적 평탄한 시기였을 때 그때 헛된 것을 쫓았던 그 경험들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말씀과 기도 과연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쌓아두셨습니까?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당연한 소리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2년 전만 하더라도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가 왕이 분명하게 되었는데도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던 때가 있잖아요. 그가 분명히 기름 부음도 받고 또 제비 뽑기를 해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있던 그 시절에 사울은 고향 기브아에서 묵묵하게 소를 몰고 밭을 갈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겸손하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울은 변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정한 기한이었던 이 7일이 넘어가니까 이제 사울이 참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예전의 사울이 아닙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조급한 마음으로 7일이 넘어가니까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이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던 그 번제를 자기가 직접 그 번제를 드리는 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영적인 질서를 지키지 않고 월권을 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사울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굳이 좀 기한을 좀 지키지? 사무엘이 좀 기한을 좀 지켰으면 좋을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좀 이 기한 내에 사무엘이 좀 오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거 아닌가. 왜 굳이 기한을 넘겼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사무엘이 그 기한을 넘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시는 믿음과 고백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먼저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은 내 삶의 결론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또 그 사울 자신의 마음을 정말로 온전히 겸손하게 낮추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울이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문자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번제조차도 사울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그 무력함과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이 전쟁의 승패와 이 나라의 운명과 그리고 내 자신의 목숨까지도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여러분 맡겨드린다는 게 뭔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그러한 그 기도와 간구로 사울이 바짝 엎드렸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사울에게 확고하게 있다면은, 그렇게 정말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기한을 넘기고 안 넘기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이 기한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저
지금 이 모든 것이 오직 100% 오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여기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끝까지 엎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울은 그렇게 엎드리지 못했어요.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블레셋의 그 압도적인 전력 앞에서 내 눈앞에 펼쳐진 그 답답한 현실,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7일 다 돼가는데 지금 사무엘 어디서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오기로 했으면 와야지, 뭐하고 있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이럴 거면 나를 뭐하러 왕으로 세우셨나? 이 전쟁터에서 이렇게 나 개죽음 당하게 하실 거면은 뭐하러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왕으로 세우셨단 말인가? 왜 안 도와주시나? 이게 다 뭔 일인가? 지금 사울의 머릿속에는 온통 이러한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울 자신의 변질된 믿음에서 다시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울과 같을 때가 있어요. 이거 기한 넘기면 안 되는데, 이거 정말 이건 기한 내에 좀 돼야 되는데, 아니 지금 내 주변에 나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내가 어디 도움받을 구석이 한 군데도 없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나?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 이러한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돌고 그 마음은 온통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어떤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올 틈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온통 두려움과 답답함과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가득 차서 결국에 이 사울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번제를 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스스로 살 길을 찾아 헤매면서 그렇게 그 인생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길 찾다가 안 되니까 또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또 다른 데서 또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흐름으로 가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러한 사이클, 이러한 악순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우리만큼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마다 또 그 개인의 또 인생의 그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원하시는 믿음, 또는 하나님께서 좀 회복되게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냥 이렇게 고인물처럼 고여 있는 게 아니에요. 때마다 시마다 우리 인생의 시기마다 시절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 요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분량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너무너무 정말 그 모든 과정이 너무너무 힘에 부치고 버겁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만이 내 영혼이 진정으로 살 길이라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그 믿음의 분량으로 장성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거꾸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 속에서,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큰 소리로 시작.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원래는 일반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도통 모르겠다고. 아니, 하나님이 이제는 좀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제는 좀 내 이 고난으로 나를 좀 건져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너무너무 더디게만 느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때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실체적인, 본질적인 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본문도 사울이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7일 동안 사울이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고 그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다리신 겁니다. 사울이 지금 이 위기를 기회 삼아서 그가 이제 다시금 그러한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7일의 말미를 주시고 그를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7일 동안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지금 블레셋 그 대군이 지금 코앞에 당도해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블레셋 군대 입장에서 지금 당장 이스라엘 군대 3,000명도 안 되는데 600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쓸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금방 끝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7일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막아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그 믿음을 새롭게 회복하도록,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오늘 사무엘이 7일이 넘어가는데도 안 왔던 것, 이것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발걸음을 막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발걸음을 막으셔서라도, 지금 왜냐하면 사울이 7일이 지나가는데도 계속해서 정신을 못 차리니까 사울의 발걸음을 좀 막아서라도, 조금의 말미를 좀 더 줘서라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 기한을 넘겨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더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끝까지 돌이키지를 않고 자기 스스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럼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찾아왔죠. 이게 무슨 얄궂은 일인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가 끝이 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셨는데 안타깝게도 사무엘이 그 테스트를 넘어서지를 못하니까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바로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사무엘이 도착해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중에도 이 블레셋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믿음을 향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정해져 있는 기간이 넘어갔을 때 불안해하고 원망한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면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기다리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대부분 아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다 구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 이상 다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동시에 그 기간만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기다리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라는 그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로 변명 대신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제 왕이 된 이후에 2년 동안 그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군대를 모으고, 그리고 지금도 이 블레셋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렸던 이 사울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회개이죠. 회개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러한 회개 대신에 주저리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뭐라고 합니까? 시체말로 쌔바닥이 길다 그러잖아요. 뭔 놈의 혀가 이렇게 기냐 이러잖아요. 너무 다들 교양이 있으셔가지고. 사울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우리 한번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네, 이것이 바로 사울의 변명입니다. 여러분 혹시 근데 지금 이 말씀, 이 구절을 읽는 동안에 혹시 이 말씀이, 이 내용이 또는 이 말투가 여러분 입에 굉장히 익숙하시지 않습니까? 입에 착착 달라붙는 약간 그런 말씀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입에도 이렇게 변명, 핑계 이것이 습관처럼 버릇처럼 입에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사울이 이렇게 변명이 그 입에 완전히 배어 있어가지고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15장에 가서도 또 이런 식으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변명을 보면은 이 변명의 아주 전형적인 패턴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 변명은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쭉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늘어놓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백성들은 지금 다 흩어지고 있고 사무엘 당신은 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블레셋 병력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 누가 모릅니까? 눈만 있으면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무슨 대단한 사실입니까? 다 알고 있고 볼 수 있는 거를 그걸 굳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시간 낭비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은근한 무시의 뉘앙스까지 띠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혹시 모를 수도 있을까 봐 내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두 눈만 있으면 다 보고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인데 당신이 혹시 모를 수 있으니까 무시의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명할 때 오늘도 그렇게 사울이 말하지만은 제일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있죠. 오늘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부득이하여. 바로 이 부득이하여 이 말, 다른 말로 뭐가 있습니까? 불가피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가 없었다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별로 생각 많이 안 하지만은 여기에는 책임 전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책임 전가. 상황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의 잘못은 최소화하는 겁니다. 자기의 실책은 최소화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것을 회피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책임 전가이죠. 여러분, 이러한 책임 전가는 필연적으로 어디로 이어질까요? 회개하지 않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책임을 전가하니까, 내 잘못 아니니까 회개할 이유도 없죠. 책임 전가는 회개하지 않는 열매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과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다가 뭐 하더라도 진실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변명을 할까요? 왜 이렇게 변명을 할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어떤 책임을 추궁을 당할 때, 또는 뭐 좀 책망을 당할 때, 또는 더 쉽게 말해서 혼이 날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내 잘못을 인정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낮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기분이 불쾌한 거예요. 그냥 감정 자체가 불쾌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날 때, 추궁당할 때, 책망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부끄러워지잖아요. 수치심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내가 낮아지는 그러한 기분, 또는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수치심을 느끼는 그러한 그것을 느끼기 싫다는 겁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변명이라는 것의 그 깊은 뿌리,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 깊은 뿌리를 항상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변명이라는 죄의 깊은 뿌리에는 무엇이 있냐면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 자기만을 위하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낮아지는 것 못 참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 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명이라는 죄는 그 뿌리가 교만이고, 그리고 그 열매는 회개하지 않는 삶으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 변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살다가 변명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뭐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얘기하나, 그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인간의 죄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제일 가장 오래된 죄,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인간이 첫 번째로 짓는 죄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선악과를 먹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지은 죄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두 번째로, 우리 인류 역사의 두 번째로 오래된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변명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창세기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은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안타깝지만 아멘이죠. 예. 이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오셔서 너희들이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물으시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은 원래 같으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깜빡하고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저희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회개했으면 됐을 것을,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대번에 변명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자마자 대번에 변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거 먹지 않았습니까? 또 하와는 하나님 만드신 이 뱀 때문에 제가 뱀에게 꼬임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속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변명이라는 죄가 정말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죄악입니다. 우리가 다 하고 있다고 해서 가벼운 죄일까요? 이 인류 역사의 시초부터 함께 해온 이 변명이라는 죄, 이 탓을 이 죄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수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 인간관계 또는 공동체 안에서의 그 관계를 계속해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이 변명이라는 죄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는 변명 좀 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처럼 이렇게 구차하게 늘어놓았던 그러한 그 수많은 변명, 그 수많은 핑계들을 이제는 좀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변명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이고, 그리고 이런저런 변명하느라고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관계를 망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기보다 우리가 바로바로 회개하고 바로바로 사과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훨씬 더 현명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변명하지 않고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회개하는 우리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셔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변명하지 않고 부끄럽더라도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넉넉하게 사랑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또 그 주님의 몸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은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에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변명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러한 변명을 어떤 회개와 사과로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서 꼭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왕이 되고 나서 변해버린 사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따가 우리가 헌금하면서 부를 찬양이 여러분 다 아시는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인데 그 가사가 바로 오늘 딱 이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그 2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아서 사울의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이 땅만 보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려고 주님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가 아무리 왕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종이자 청지기인데 어느새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의 믿음이 안타깝게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변질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채워나가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믿고 기다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회개함으로써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